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특별히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데 피곤해 지쳐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근만근이나 되는 몸을 겨우 일으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피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만성피로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늘 피곤에 찌들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서울과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 이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진받으러 갔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암이라는 판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뇌암, 임파선암 이런 건 잘 알려져 있고 림프암, 혈액암, 피부암, 설암, 복막암, 흉선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암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그 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만성 피로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현대인들을 이렇게 피곤에 지쳐서 살게 만들까? 첫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제일 지치고 둘째는 생존 문제 때문에 피곤에 찌들어 산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 우정, 동료 이런 건 이미 깨떨어진 지가 오래고 가족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계, 핸드폰을 친구처럼 동물, 개를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피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현대인들은 지쳐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현실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과학적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극 대륙의 빙하가 3분의 2쯤은 이미 녹아내렸고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만 지나면 북극 빙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봅니다. 이렇게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면 해수면이 1에서 1.2m가 높아지는데 해수면이 1에서 1.2m쯤 높아지면 일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섬들도 대부분이 다 물에 잠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바다의 평균 수온이 14.41도였는데 20세기의 평균 수온이 13.9도였습니다. 그러니까 0.51도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바다의 기온이 1도만 상승하면 생태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에서 2.5도쯤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2070년대가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4도쯤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구의 기온이 6도만 상승하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90%가 다 몰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인간도 지구의 기온이 6도만 상승하면 90%는 다 죽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기온은, 환경은 급속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빨리 변하는 환경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안에 자꾸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말 이 육체가 피곤에 찌들어서 이걸 해결할 수 없이 지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지친 우리의 몸을 쉴 수 있도록 해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일까? 이 그때가 언제일까? 정확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죠. 시작.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다시 이야기하면 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회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았던 70명의 전도대회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명령했더니 귀신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탄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때에는 언제냐? 70명의 전도대회가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그때에 그 말이야. 70명의 전도대회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좋아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때에 그 70명의 전도대 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뭘까?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70명의 전도대회가 나가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셨다? 숨기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숨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숨겨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정말 죄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 수 없다? 누구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자신을 숨겨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좋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와 빌라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불행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재판관이 피고가 죄 찾지 못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되면 뭐 해야 돼? 풀어줘야지. 왜요? 죄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도 석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여보, 저 옳은 사람의 일에, 뭐한 사람의 일에? 옳은 사람의 일에 당신이 관여하지 마라 라고 부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간 큰 남자였거든. 왜 간 큰 남자야? 부인 말을 안 들었으니까 간 큰 남자지.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을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야지요. 그런데 자기는 총독으로서 총독이 충분히 재판해도 되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를 사형시켜도 좋다라고 판결을 함으로 그는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뭘 암송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거론해요? 빌라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분이요 또 부인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석방했어야죠. 그런데도 석방하지 못했다가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숨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함께 일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서기 좋아하고 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일하기 힘들거든요. 또 성격 급하고 또 거기다가 장담은 잘하는데 일이 안 되면 돌아서 버려요. 그런 사람을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야.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그리고 장담은 잘하는데 일이 안 되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줬어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내가 무엇인가 할 줄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자신을 숨겨버리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를 나타내 알려주겠다.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영적으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 이건 뭐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잖아. 아버지가 아들 알고 아들이 아버지 안다. 이 말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딱 하나 끼어 있는 게 있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빼놓고, 왜? 그건 서로 다 잘 아니까 빼놓고 딱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 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야.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따라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선생님, 나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른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직분이 국회의원쯤 되는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묻는 모습을 보면 꼭 누구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잖아요. 아니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꼭 누구처럼 물어요? 애기들처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이것처럼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숨겨버리고 내가 나타내 보이지 않고 숨기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세상에 어리석은 자라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예수를 아는 자.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가야 한다. 이 땅에서 쉼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누리고 싶고 쉼을 얻고 싶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1860년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잘 준비해서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서 흑인 노예들의 해방이 되었는데, 흑인 노예들은 이 링컨의 노예 해방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면서 착한 흑인들이 링컨을 아버지처럼 구세주처럼 섬겼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어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한 흑인이 뛰어나오더니 링컨의 발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 구두에 발을 입을 맞추면서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그 흑인을 딱 잡아서 이렇게 세우면서, 형제여 일어나시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신에게 자유를 줄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링컨이 그 흑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유를 누리고 자유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다 어딘가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에 매여서 살고, 고3들은 입시에 매여서 살고, 젊은이들은 성공 취업에 매여서 살고, 요즘 중년 여성들은 몸매 관리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건강에 매여서 살고, 다 어딘가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에 매여서 삽니다. 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저를 보는 가까이서 우리 집사람도 하는 얘기예요. 언제쯤 설교로부터 당신은 좀 자유로울까?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어느 하루도 설교로부터 자유로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설교 때문에 고민이고, 설교 때문에 매여 살고, 설교 때문에 늘 염려고,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내가 은퇴하면 설교로부터 좀 자유롭겠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자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딘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여서 살다가 보니까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다가 보니까 인간들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가? 우리 전도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이 뭐냐? 잘 정리해 보세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생 동안 수고하며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슬픔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 말이냐?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았다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가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고, 그는 은을 돌같이 여겼고, 그는 백향목의 그 왕국에서 살면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로웠고 지식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내 일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슬픔뿐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짐을 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나 저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아마 대부분이 다 알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잘 아냐면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임금이 이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요. 그의 역사상 글을 보면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했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동서로마를 통일한 아주 위대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때 예수를 잘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했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역사상 기록에 보면 그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때까지 그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다고 안 믿었다고 볼 수 있냐? 그가 세례받게 된 동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의 아들 크리스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고 똑똑하고 용맹하고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아들 크리스파스를. 아들을 죽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이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해요. 콘스탄티누스가 아들을 죽인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를 찾아가냐? 로마의 신관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로마의 신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제우스 신전에는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고민하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요. 이 철학을 하면 뭔가 거기서 해답을 얻을 줄 알고 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하는데 답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기 골도바의 감독이었던 이제 호레아스라고 하는 한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 신부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다 고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콘스탄티누스가 거기서 거꾸러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자기가 그렇게 아들을 죽인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그것을 거기 와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나이 들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솔로몬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해요. 이 짐을 내려놓을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한 군데 예수께로 가야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주님께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배워야 한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29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해라?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멍에, 계명의 멍에, 유전의 멍에, 많은 멍에를 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멍에에 눌려 사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내 멍에는 나를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내게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주사역이 12제자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 배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수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순교해 나갔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그 순교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느냐? 주님께 배웠던 그 말씀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야.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넘치는 기쁨. 아니,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배웠던 그 말씀이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가슴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내게 기쁨이 넘치도록 사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로 가서 그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피곤에 지쳐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께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림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